감사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쁨이 없는 삶은 기름 없는 램프와 같다. W. 스콧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쁨이 없는 인생은 기름 없는 램프와 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만약에 기쁨이 없다면 우리의 존재의 의미도 아무런 존재의 의미도 가치도 없을 것입니다. 흔히 행복을 말하지만 만약에 기쁨이 없다면 결코 행복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따라 하실까요? 기쁨이 곧 행복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참 기쁨을 가지고 이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적은 것 같습니다. 참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행복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도 하고 힘을 쓰지만은 그런 과정 중에 스트레스를 받고 또 짜증을 내고 슬퍼하고 우울하고 고독하고 그런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열심히 찾아다님에도 불구하고 골프를 치러 가고 피크닉을 떠나고 여행을 떠나고 이렇게 여러분 열심히 기쁨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 찾으러 다녀도 이 기쁨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따라 하실까요? 이 세상에는 참 기쁨이 어떻다고요? 없다고요. 참 기쁨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곳에 가서도 이 참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힘쓰고 해서도 절대로 이 참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이 슬픈 현실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여러분, 에덴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 말이에요. 그 에덴이라고 하는 낱말의 뜻을 아시는가요? 히브리어 원 뜻을 아시나요?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에덴은 무슨 뜻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피조물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기쁨인 것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 에덴 동산의 이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절대자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조물들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기쁨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거닐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기쁨을 엔조이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면서 기쁨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엄마에게 쫓겨난 소년 소녀들이 잠시지만은 그 마음의 평화가 무슨 평화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그 후손들은 이 주시는 참 기쁨, 참 평안을 깡그리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원래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쁨을 누리고 축복을 누릴 때에 잃어버린 신라곤이라 존 밀턴의 신라곤을 읽어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
낙원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잖아요. 기쁨을 잃어버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 타락하기 이전에 축복된 그 상태로 되돌려놓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이 시간에 그걸 깊이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요. 그렇다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 타락하기 전에 참 기쁨과 행복과 평강을 누리고 있었다면 잃어버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면 우리가 이 참 기쁨, 진정한 행복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에덴 동산을 생각해야 돼요. 즉 예수님은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으니까 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만나고 하나님께 나가야 끊어졌던 상실되어진 이 기쁨을 다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참 생명이 있네. 다시 예수 안에 참 기쁨이 있네. 예수 안에 참 행복이 있네.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 만족, 기쁨, 평강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분 안에서 기쁨을 찾으시기를 바라고 그 기쁨이 참 기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어떤 곳에서 피크닉을 떠나고 여행을 떠나고 육체의 쾌락 거기서 참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참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리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이 설교가 진정 여러분들에게 정말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만이 참 기쁨의 원천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뭐냐? 신앙생활이란 기쁨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날마다 그 기쁨을 누리는 생활이 여러분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지방 도시에 출장을 갔습니다. 마침 주일날에 대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모르는 도시라 어느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릴지 잘 몰라서 무조건 택시를 탔습니다. 그리고 택시 운전사의 기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도시에서 제일 좋은 교회로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예배 드리러 가니까 제일 좋은 교회에 좀 날 데려다 주세요. 그러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버가 운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한참을 가는데 큰 교회도 지나가고 뭐 교회가 여러 개 지나가는데도 그 큰 교회 안 가고 한참을 가더니 아담한 조그만한 교회 앞에 가서 이렇게 세워주더라는 거죠.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동안에 오면서 보니까 큰 교회들이 십자가 종탑 보니까 큰 교회들이 대단히 많이 있던데 왜 거기다가 안 내려주고 여기다가 나를 내려주지요? 조그만한 교회인 것 같은데. 그랬더니 기사님이 하는 얘기가 저는 신앙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주일날 이 택시를 운전해서 여러 교회 앞을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는 그렇지 않는데 이 교회는 조그마한 아담한 교회지만은 여기서 나오는 성도들의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성도들의 얼굴을 보니까 가장 기뻐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교회가 좋은 게 나는 잘 모릅니다만은 예배드리고 나오는 성도들의 얼굴이 환하고 기쁨이 충만하기에 내가 이렇게 손님을 모시고 왔는데 그게 좋은 교회 아닌가요? 이러더라는 거지요. 여러분도 공감하십니까? 예. 일리가 있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제일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냐? 기쁨이 충만한 성도입니다. 제일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세요.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율법적인 어두운 침울한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요. 복음이 있고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사제의 선포가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동행의 확신이 있고, 여러분 그래야 기쁨이 있잖아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이런 기준으로 볼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성도이신가요? 좋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중요한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점검해보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손을 잡으면서 얘기하십시다. 우리 기쁨을 상실하지 맙시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기쁨을 꼭 유지하십시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기쁨을 소멸시키는 역사가 많습니다. 그렇게 들을 게 있는 분들은 들으시기를 바라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정체성 트레이드 마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그래, 오늘 주제잖아요. 기쁨이에요.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 서신서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가리켜 별명이 있는데 일명 옥중서신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여러분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감옥에서 정말 열악한 환경 중에서도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기쁨이 넘치는 비결이 사도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그의 프로필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다른 곳에도 있고 그러는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율법인 중에 율법인이고요. 엘리트예요. 가말리엘, 오늘날로 치면 서울대,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학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고요. 대단 귀족이에요. 귀족. 유학을 갈 만큼 귀족, 부모를 잘 만났지요. 사도 바울 집에 우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는 그 길리기아 다소에 갔는데 바울의 그 우물이 있어요. 우물이 바울의 집에. 그래서 제가 거기 갔더니 대적 작용에 의해서 그 살던 집들 이렇게들이 밑에 지하로 내려가 있어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투명 그 두꺼운 아크릴로 그렇게 보호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그때 그 우물이 지금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자, 이런 사람이었는데 엘리트 중에 엘리트.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분토처럼 여기고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생명 살리는 영혼 구원하는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던 중에 이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제목으로 인해서 죄도 아닌 죄인으로 빌립보의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기쁨이 넘쳤던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십자가에 찍히시고 나를 위해 찔리시고 찍히시고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철썩철썩 밀려오는 초순물처럼 그의 영혼에 부딪혀 밀려와서 이 사랑의 사도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기쁨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운 마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얻어지는 기쁨은 세상에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육신적인 거예요. 일시적, 금방 지나가요. 하루를 즐겁게 살기를 원하느냐? 이발을 해라. 미장원 갔다 오시면 하루는 좀 기분이 좋아요. 저녁에 자고 베개 베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새 집 짓고 끝나는 거예요. 6개월을 즐겁게 살기를 원하느냐? 새 차를 사라. 강 내고 닦고 세차하고 데코레이션 꾸미고 6개월 기분 좋아. 6개월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요. 찌그러져도 괜찮고 세차도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6개월 지나면 나도 그래. 나도 별로 그렇게 세차에 신경 안 써. 1년을 즐겁게 살기를 원하느냐? 집을 사라. 이 편한 세상에 들어오신 분들도 새 아파트 들어오니까 좋으실 거예요. 1년 동안 뭐 또 그림도 갖다 걸고 뭐 또 꾸미고 데코레이션 인테리어 이렇게 하면서 1년 동안 잘 꾸며 1년 지나면 그것도 별 볼 일 없어. 별로.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일시적이고 찰나적이고 영원한 게 아니야. 육체적이에요. 이건 참 기쁨이 될 수 없어요. 네,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영적인 것이고 영원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르쳐 참 기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4편 7절을 한번 보시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읽으시기를 바라요.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자, 지우지 말고 놔두세요. 자,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주셨어요. 여러분,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믿지 않는 영철이네 아빠 엄마,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여러분, 여기에 이제 당시에는 여러분, 여기 이제 농경 시대의 뭐 말씀이니까요. 배경을 두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하다고 나오잖아요. 오늘날로 치면 돈을 많이 벌거나 승진하거나 뭐 사업에 성공했거나 이렇게 그런 걸 가리키는데, 당연히 이렇게 돼도 기쁘죠. 승진한 거 기쁘잖아요. 돈 많이 버는 것도 기쁘고요. 사업에 성공한 것도 기쁘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육신적인 것이고 영원한 게 아니야. 그거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그것보다 더 수준이 좀 맞아야 되는데, 이쪽하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그것보다 크다고요, 적다고요?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사도 바울의 기쁨을 소진시키지 못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자, 그래서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트레이드 마크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로 인사하십시다. 우리 꼭 기뻐하며 사십시다. 맨날 어디를 가도 벌레 씹은 얼굴하고 살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떠납니다. 여러분을 좋아할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을 못 주셔요. 기뻐하십시다.
다시 한번 옆에 인사. 우리 교회는 밝아야 됩니다. 옆에 분들로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을 펴세요.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웃으세요. 그렇게 한번. 다시 인사하겠어요.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자, 만일 우리가 여기 이 부분이 중요해요. 만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이런 기쁨이, 사제의 기쁨, 천국에 대한 기쁨,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기쁨,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확신, 막 이런 것에 대해서 기쁨이 없다면,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속에 정말 기쁨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실로 그분을 믿지 않고 주일날 와서 예배 한 번 드리고 종교 행위하고 가는 사람은 이 기쁨이 있을 리가 없어요.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아무개 엄마가 무슨 하나님 만나서 영원한 기쁨이 그 속에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와 있어도 그 사람과 똑같아. 그러면 이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 기쁨을 누리는 방법을 몰라서 기쁨이 있지만 묵히고 있는 거예요. 안에 기쁨을 그걸 누려야 되는데 묵히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한 여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의 한 여인 말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여인은 결혼을 5번이나 실패한 사람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그냥 동거생활만 하는 사람. 이 여인은 아마 이런 꿈이 있었는지 몰라요. 내가 좋은 남자를 만나면 행복할 거고 기쁨이 있을 것이다. 이 사람 만나봐도 아니야. 저 사람 만나봐도 아니야. 몇 번? 이번에 몇 번? 그래도 꽝이야. 500명을 만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거기에 기쁨이, 행복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동네 사람들 보기에도 민망하기에 아침에 시원할 때에 물길로 오는 사람들 그 시간에 가면 사람 만나잖아요. 민망하니까 대학 밑에 더운데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는 정오에 그 시간에 가면 아무도 없을 것을 알고 이 여인은 물길로 온 거예요. 유대인인 한 남자를 만납니다. 누구지요? 예수님! 예수님은 딱 그 여인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여기 비유예요. 여기 야곱의 우물, 이 물은 물리적인 실제로 물일 수도 있지만은 세상의 모든 물질적인 것, 컬처, 모든 문화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물은 돈도 마찬가지요. 1억 있으면 좋겠다 그러죠. 1억을 가졌어요. 처음에는 좋죠. 며칠 지나면요 10억 갖고 싶어요. 10억이 왔어요. 처음에는 좋겠죠. 한 일주일 지나니까 또 별거 아니에요. 50억 갖고 싶어요. 한도 끝도 없어요. 만족을 주지
참된 만족을 주지? 여러분, 참된 만족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이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밥 먹고 나면 또 안 먹고 싶은가요? 다시 목말라. 오늘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골프 치러 갔어요. 오늘 친구들이랑 가서 골프에서 그냥 한 번에 들어가는 걸 홀인원이라 그러는가요? 뭐 어떻게 치다가 홀인원이 난 뭔지도 몰라. 꿈을 꾸고 하루 그냥 난 주일날 이번만 빠질 거요. 다음서부터는 정말 안 빠질 거요. 갔다 왔어요. 일주일 지나니까 또 가고 싶네. 이물을 시작. 이물을 마시는 자마다 자 14절에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할렐루야. 그런 세상의 것들은 일시적인 것으로 잠시는 기쁠 수 있지만은 금세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신령한 생수로 비유되었는데 복음이지요. 복음. 아멘. 복음이잖아요. 그죠?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는 그런 능력이 복음 안에 있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그분이 동행하시잖아요. 그분이 지켜주시잖아요. 이 복음이 거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영원한 거예요? 잠시 잠깐이에요?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은 샘물처럼 영원 깊은 곳에서 날마다 흘러난다는 거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기쁨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왜 이렇게 골프 치러 가고 주일날 놀러 가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것은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는 이 방황은 골프채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방황은 한도 끝도 없어요. 골프를 그만 접었다 하더라도요, 이번에는 볼링에 미쳐요. 어떤 목사님이 춘천에 갔다 오다가 세미나를 하고 오는데 참 세미나 강의를 듣고 너무 회개를 하고 소양강을 건너오면서 한쪽에다가 차를 대고 골프 세트, 신발, 공 다 넣어가지고 소양강에 던져버리고 왔다. 거기 참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잠시 찰나 볼링 가서 패면 스트라이크 나면 기분 좋죠. 돌아올 때는 허무해요. 자, 중세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를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중요해요. 사람은 따라하실까요? 사람은 기쁨이 없이는 살 수 없다. 기쁨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게 사람은요. 또 사랑도 그렇잖아요. 사랑을 못 받으면 사랑 없이는 못 살아요. 사랑 없이는요. 기쁨이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래서 따라하실까요? 영적 기쁨이 없는 사람은 세속적인 쾌락에 중독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못 가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뭔가 자꾸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걸 따라갈 수밖에, 거기에 중독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는 당대 이스라엘의 어려운 처지를 비관한 사람입니다. 불평불만한 사람이에요. 외세의 침략으로 고통을 받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너무 괴롭고 우울하고 슬펐습니다. 짜증났습니다. 한마디로 불평분자가 호박국이 아니라 하박국.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구원의 기쁨을 체험을 하게 돼요. 따라합니다. 구원의 기쁨.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라요.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기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구원의 확신은 오늘 밤에 가도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인도의 확신은 주님이 이 험한 광야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진멸해 버리시고 패배시키시고 승리하셔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도 사탄에 대해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앞에 이 더러운 영들도 혼비백산에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확신을 하박국이 체험을 한 후에 하박국이 이렇게 노래하는데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 그래도 이 기쁨을 여러분 잃지 마시길 바라요. 하박국이 그랬어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요? 기뻐한대. 아무것도 없어도 환경이 좀 어려워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트레이드 마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참 기쁨을 절대로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 중에도 기쁨을 묶여버리고 기쁨을 순간순간 또 좀 누리지만은 기쁨을 많은 것에 대하여 기쁨을 빼앗기고 늘 슬픈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데 오늘 이 설교가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충격이 되기를 바라고 날마다 이제는 기쁨을 잃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사시기를 바라요. 사탄은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가지지 못하도록 조금 기쁜 영적인 기쁨이 있을 때에 그것을 앗아간단 말이죠. 자, 두 번째로 기쁨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방법을 오늘 배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이 본문 외에도 많은 그 기쁨을 유지하는 방법을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 다 얘기 못 하잖아요, 설교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만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특별히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관용이에요, 관용. 두 번째는 감사예요. 따라하실까요? 관용. 감사. 여러분, 이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이 관용의 마음을 가지래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하면서 살다 보면 갈등이 있고요, 불화가 있고요, 싸움이 있고요, 분쟁이 있고요, 미움이 있고요, 증오가 있고요, 원수 맺는 게 있고요, 막 한에 차가지고 있는 것도 이렇게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기쁨이 상실됩니다. 없어져 버려요. 누구 한 사람만 미워해도 아무개가 굉장히 미워. 시어머니가 밉고 며느리가 미울 수도 있어요. 발뒤꿈치만 봐도 싫다는데, 시자 들어가는 시금치도 먹기 싫다는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미움이 안에 들어오면 기쁨이 다 떠나가 버려요. 기쁨이 다 사라지고 말아요. 참 이게 신기하죠? 미움이 들어오면요, 기쁨이 없어지고 말아요. 와, 바울은 이것을 다 알고 우리로 하여금 이 기쁨을 철저히 지키도록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시작. 관용이에요. 여러분, 관용은 넓은 마음이잖아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얘기고, 조금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면 우리가 내일 모레 가서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주님을 곧 뵐 텐데 따라하십시다. 마음 좋게 먹고 넓게 가져라.
따라서 좀 관용해다오. 내가 너를 위해서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죽었는데 너도 좀 그렇게 관용의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니? 기쁨을 유지하는 비결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관용. 여러분 따라합시다. 관용을 베풀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 안 빼앗겨. 좋을까 싶어서 내가 자꾸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분이 한 분도 없잖아요. 저 4층까지. 일부 예배 때도요, 저는 분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성 프랜시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중세. 제자들과 함께 마을을 거닐게 됐습니다. 한 여인이 여러분 물통을 지고 갑니다. 한 여인이 물통을 지고 가는데 신기하게도 그 물통을 가만히 보니까 물이 가득 넘실넘실 하는데도요. 물이 밖으로 안 넘치는 거예요. 걸어가는데도. 좀 신기해서 프랜시스가 그 비결을 여인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프랜시스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 물 위에 막대기 하나를 얹어놓으면 아무리 내가 걸어가도 물이 밖으로 넘치지 않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프랜시스가 깨달음이 왔어요. 때때로 내 마음이 출렁일 때 미움으로 출렁이고 원한으로 출렁이고 원수가 미워서 죽겠어 이렇게 출렁일 때에 내 마음속에 막대기를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올려놓으면 할렐루야 평강을 기쁨을 잃지 않겠구나 하고 프란시스는 레슨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이 출렁일 때 거기다가 십자가를 올려놓으시기를 바라요. 따라합시다. 관용. 또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염려가 생기면 기쁨을 빼앗겨 버립니다. 뭐가 생기면? 염려. 어떤 분이 너무 염려가 많더래요. 그래서 깨를 냈어요. 우리는 아직도 다가오지 않은 것 때문에 너무 염려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염려가 많아서 이런 머리를 썼어요. 맨날 염려하면 뭐래. 염려하는 일주일 중에 한 날을 정해놓자. 목요일 날을 염려하는 날로 정해서. 그러니까 다른 날은 염려가 오면 그냥 체크아웃 하고 싫어. 목요일 날 할 거예요. 그러고서 목요일 날로 패스해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요일 날마다 하는데 월요일 날 염려거리가 있길래 제껴놓고 목요일 날 하자 그러고서 목요일 날 가서 염려하려니까 그 안에 문제가 다 해결돼가지고 염려거리가 하나도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닥치지도 않는 걸 맨날 들어가서 이불 속에 들어가 염려하고 길을 걸어가면서 염려하고 운전하면서 염려하고 염려를 해. 따라가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여러분 염려를 없애는 특효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어려움이 올 때 감사기도하자. 어쩌냐게 나는 며칠 전에 우리 총회장님이셨던 백금원 목사님이 물론 그분이 우리 교단에 있다가 또 총회장 마치고 몇 년 있다가 다른 데로 이렇게 나가셔서 장례식 때 저는 가보지도 않았습니다만은 얘기만 들었습니다. 이분이 저녁에 자러 주무시러 73세예요. 들어가셨다가 아침에 제 시간에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가서 목사님 한번 엎드려져 있는데 보니까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은 같이 주무셔야 돼요. 무슨 일 있을 때 손짓이라도 하고 이렇게 해야 그게 뭐예요? 심폐 갑자기 생각 안 날 때 있어요. 심폐호흡이라도 같이 자야 돼. 그래서 위험이 있어도 요청을 못 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가 올 때 그 비결이 뭐냐면 뭐라고요? 감사기도. 좀 해봐. 감사기도 따라합시다. 감사기도.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게 하신 거 감사하고요. 필요를 채워주신 거 감사하고요. 감사기도 하면 염려가 다 사라지고 말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보실까요? 시작. 아무것도 보세요.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몇 가지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뭘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래요. 감사 기도하세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 감사할 게 아홉 가지인데 염려가 조금 거리가 하나 있다고 해서 감사한 거 아홉 가지는 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복받을 사람이 아니요. 안 그래요. 자,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시작. 그리하면 모든 평강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평강이 기쁨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기뻐할 수 있대요. 기뻐하고 살자고요. 예수 믿어도 어떤 분들은 얼굴이 환한 사람이 있어요. 기쁨을 누리는 사람. 예수를 잘못 믿어가지고 맨 염려, 걱정, 근심, 팔자로 해요. 그냥 그 사람 얼굴은 그냥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해. 감사기도 하세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특권과 책임입니다. 특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요 기쁨이고 다른 것들이지만 책임은 증인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것은 이 기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명령형으로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명령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 띄워주세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그래.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만 딱딱한 표현이지만 결코 우리를 속박하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몸소 이 기쁨을 몸소 체험하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기쁨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16장 24, 26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이렇게 지금 환경이 어렵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며 찬송하는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상상해 보십시오. 열악한 환경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지진이 일어나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지고 그랬더니 간수가 자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수가 도망가면요 간수들을 전부 다 처형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결하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여보시오 자결하지 마세요. 우리가 여기 도망가고 여기 있어요. 그랬더니 이 간수가 선생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대답이 시작. 주 예수를 할렐루야. 그래서 간수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다 구원시킨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먼저 기쁨이 충만했고 이 기쁨으로 다른 영혼을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하나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요. 둘째는 주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기쁨이 있고요. 셋은 약속된 미래에 대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이 모든 것을 깨달음으로 오는 충만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나를 선별하여 선택에 불러주셨다고 하는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장터에 광주 성남 하장터나 백제 하장터에 가보면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감포해가지고 오는 가는 몇 개 안 돼요. 불교나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거나 십자가로 해가지고 오는 사람도 보장은 사실은 없어요. 부모님이 안 믿었지만 자식들이 믿으면 그냥 그렇게 감포하면 조금 좋을 줄 알고 그래 소용없어요. 평소에 믿어야지.
안 믿고 돌아가시는 어머니, 아버지 관보 십자가 한다고 해서 소용이 없어요. 기독교식으로 해도 목사님 모셔다가 해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 믿고 죽으면 그냥 덕석에다가, 덕석이 뭐요? 말아가지고 지게해줘 갖다 묻어도 그 기독교식으로 안 해도 상관이, 암시랑도 안 해요. 천국 가는 데는 하자가, 예수,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다시 하면 부모님도 전도하세요. 할렐루야. 여섯 번째,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고 있다는 거 감사. 너는 내 것이다. 지난주 설교를 꼭 들어보시길 바라요. 인터넷에 우리 홈페이지에 있잖아요.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사랑하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잖아요. 또 우리가 아쉬울 때,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잖아요. 다음처럼 주 안에서 여러분 참 기쁨을 발견하시길 바라고, 이 기쁨을 누리며 사시길 바라요. 언제 뭐 좋은 일 있을 때 기쁨 나 그때 누릴 거야? 한 번도 못 누리고 가. 그러니 오늘 매일매일을 기쁨으로 채워가고, 하면 소리가 적어. 이래 갖고는 안 돼. 날마다 기쁨을 잃지 말고, 의도적으로 화날 일이 있어도 그냥 몰아내고, 아예 뭐 저이 막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할렐루야! 우리 소망성교회 이렇게 밝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기쁨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